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뭐 잘하는 얘기입니다. 제목을 아름다운 여인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particularity, universality. particularity라고 하는 건 특수성이에요. 내가 이하권이다. 이건 나라는 한 독특한 인간이죠. 근데 나는 인류다. 인류 중에 하나다. 이게 인류는 보편성이죠. 이게 뭐 이제 그 대학교 철학 시간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제일 기초반에서 처음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특수성과 보편성이 이게 구분도 안 되고 인정이 안 돼 가지고 온 세상이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복을 빼앗긴 삶을 살아요. 이것을 일깨워주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거기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랬어요. 이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화된 수로보니게 지방에 살고 있지만 헬라화되지 않은 원주민을 얘기해요. 멕시코 가면은 이렇게 그 멕시코 시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 원래 원주민들은 이 스페니쉬도 못하고 물론 뭐 공공시설의 혜택도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마치 뭐 그런 거 비슷합니다. 이 여인이 소리 질러 이러되,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는 절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을 때 대부분 그냥 소문을 듣고 맙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소문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은 여인이에요. 이게 영적 들음이에요. 예, 토요 새벽 들을 때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 가짜들이 뭐 무대기로 행행하는 시대에 이 양반은 분명히 가짜가 아니에요. 창기, 세리, 죄인들, 그 당시 사회가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도 정죄 없이 그 긍휼로 받아줘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 사람이 다윗의 왕위를 위할 사람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여인의 가슴에 그 소문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해는 알 수는 없지만 정말로 왕이 온다면 저런 왕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이 원주민 여인이 수로보니게 지역에서 갈릴리까지 여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은 들었고 안타까움은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예수가 아니 나한데 없이 들어오시던 지방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안 만나면, 지금 안 붙들면은 자기는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들음이 있어요. 쉐마가 있어요. 소문을 적당히 듣지 않았어요. 그 소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잘 들었습니다. 이 소문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아비된 마음, 어떤 죄인도 정죄 없이 긍휼로 받아주는. 왜 그래요? 이 여인에게는 어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딸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딸 가지고 출세해보자는 것도 아니고 오직 딸의 생명이 안타까운 어미의 마음이 있어서 이 아비의 마음이 들렸는가 봐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이 여인은 3번 대화하는데 3번 다 주로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란 말도 지금 2 맹인 고칠 때 한번 나왔고, 바알세불의 그 논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윗이 자손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정도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근데 이 여인은 그 소문 속에서 이 사람이 진짜다 하는 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불쌍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불쌍할 수가 없어요. 불쌍한 게 가장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게 살아요. 자기가 자기조차 사랑 못하면서. 자기가 자신에게 떳떳하지 않고 자랑스럽지 않으면서 나 불쌍하지 않다 이거 하나로 그냥 몸부림을 쳐서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보일 때 그냥 생각이 아니라 나 정말 불쌍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평생 내가 무엇을 살아온 거야. 이게 일어나기까지 다윗의 자손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여인의 그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조금 복잡해졌어요. 첫째, 좀 쉼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까지 저래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왔죠.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바알셉을 들렸다 그러고 배척하고 뭐 제자가 겨우 이제 만일 주님이시라면 뭐 이러는데 이방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잖아요. 이거를 잠잠하라고 해야 되는지 이것을 받아줘야 되는지 예수님은 아직 육체 속에 있잖아요. 인성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자는 거역해도 사함이 있다 그러죠. 성령은 거역하면 사함이 없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인성이 있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정답을 얘기해 주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 우리가 번역을 해서 이렇게 복잡한데요. 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았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을 딱 말씀하시고 아직 너희 때는 아니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참 그냥 본성으로 지금 아는 거예요. 예수께 경배하고 프라스코네이오 예배.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나오셨는지 각 가정에서 예배 어떻게 드리시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요. 히브리서는 그걸 십자가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반드시 주여가 있어요. 주여.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에고가 주 아니세요? 예배 나오느냐 마느냐 이렇게 드리느냐 저렇게 드리느냐 다 내가 결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생명이 이 딸을 향한 마음에서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생명이 맑아졌어요. 예배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내가 보니 당신은 진짜입니다. 진짜 신이라면 이런 아픔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무슨 자기가 말을 하였는지 못 알아듣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인이 알아듣는 수준의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기에서 이제 개들이라는 단어에 다들 이렇게 좀 걸리시는 것 같은데, 첫째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주님은 이미 우리가 막 주여 만들고 하나님이여 만들어 놓은 그 주님밖에 몰라요. 나사렛 예수를 만나지 않고 주님이 없죠. 나사렛 예수는 시간과 공간과 문화 속에 들어온 육체를 입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왜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 육체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은 똑같이 피어날 수 있다
하는 걸 계시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야말로 참 생명의 출발점이다. 이걸 계시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다 개라고 했죠. 근데 이 단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렇게 경멸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써진 단어는 쿤나리온, 강아지, 퍼피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여기밖에 안 써져 있어요. 성경에 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전부 부정적으로 나와요. 개는 어느 문화에서나 굉장히 깔보는 거죠. 그 단어는 쿠온이에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결코 멸시하지 않았어요. 야, 여기에서 이제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여인이 그게 이해 지금 됐겠어요? 이해 안 됐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이야. 주여 올소이다. 여러분, 이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옳은 건 주님의 문제지. 신은 옳아야 되지. 그러나 나의 문제는 옳은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의 진실을 원해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나는 옳다로 가리고 뒤에서 딴짓해요. 이거의 대가들이 기독교잖아요. 옳은 건 하나님의 문제죠.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지금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걸 읽으실 때 창세기 18장이 딱 생각나시면 성경을 읽은 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막아서서 그러죠. 거기 롯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취급해도 안 됩니다. 세상의 심판자십니까? Do right. Do right을 우리는 뭐라고 이상한 번역을 했던데. 하나님이면 똑바로 하십시오. 옳은 것은 하나님의 문제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내가 옳으냐 틀렸냐 하나님의 문제예요. 남편들 자기 문제로 착각했다가 맞지 말어. 네. 남편이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의 문제예요. 아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아요. 온 세상이 그 짓 하고 있지 않아요? 너 틀렸다는 거죠.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은 주님 당연히 오르실 겁니다. 제가 다 몰라도 그거 난 믿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진실이죠. 여기에서 왜 이 기사를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가 나오는 애가 보이죠. 그냥 감기 들린 것 같고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말하지도 않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이 파괴되는 절박한 순간이죠.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일깨워 주신 것이요. 무엇을 일깨워 줬어요? 하나님의 보편성이 이 특수성보다 앞선다는 것을.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그러니까 여기 본문 잘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게네사렛에서 왜 예루살렘에서 이상한 애들이 올라와 가지고 괴롭히는 바람에 은퇴하고 싶어. 그래서 두로 시돈 지방으로 가는데 사실 이게 아버지가 인도한 거죠.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은 거기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는 가슴으로 가득 차 있어. 이 여인에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소문들은 예수가 오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건 막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때 최초로 지은 찬송가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아닌가? 네. 여기서 잘 보시면 말이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도 이방인을 고칠 때는 두 번 다 말씀이에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딸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이 치유되는 순간이었어요. 여기 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아직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특수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나 그 특수성보다 이 땅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은 말씀을 만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기독교에서 뭐라고 가르쳐도 참조하세요. 그건 기독교의 가르침이지.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에서 만나세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중심은 절대로 종교교육이 될 수 없어요. 이 여인은 뭐 교리도 뭐고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많이 배운 바리새와 서기관들은 맹인이잖아요.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슴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순전한 마음은 아버지의 긍휼이 보여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인간적인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물론 갈라디아에서의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막 그거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교육들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것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온 세계를 구원하고 온 세계를 다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마음의 보편성이 구원의 방법, 이 구원을 이 시공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생기잖아요. 그것에 대한 특수성에 우선한다. 지금 기독교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이 진영으로 나누어가지고 근데 이 본문 만나고 나서 보니까 다 보여요.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는 옳고 쟤들은 틀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옳고 쟤들은 틀렸다고 할 때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의 특수성이 우월하다는 거지. 종교는 그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전부가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진리의 중심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계보다 작지 않아요. 기독교는 역사보다 작지요. 하나님보다 작지요. 근데 기독교가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처럼 이 기독교의 특수성을 보편성으로 착각해 버리면 세계도 기독교에 끼워 맞춰져야 돼. 역사도 기독교에 끼워 맞춰. 하나님까지 지금 기독교에 끼워 맞춰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인류가 기독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인류를 위해서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이게 혼돈돼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순신 장군 시대는 기독교가 한국에 없었잖아요. 그 시대를 어떻게 기독교에 갖다 끼워 맞춰서 생각을 하냐고. 이렇게 참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어떤 교리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는 것이죠. 종교의 특수성보다 역사, 우주, 일반 원리가 훨씬 더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음악도 나누고 문학도 나누고 별걸 다 하잖아요. 그 모든 것 속에, 그렇잖아요. 로마서에 말하듯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죠.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말씀을 만나는데 좋은 재료가 되는 거죠. 이 말씀 만나기의 최고의 적은 자신이에요, 자신. 왜 말씀 각자 자기 수준에서 그냥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만나는 게 어렵다 그러고 못 만나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가 살아온 거짓을 지키려고요. 내가 살아온 것을 옳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잖아요. 표범이 그 반점을 어떻게 없애겠느냐? 후스인이 피부 색깔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래서 뭐 해요? 진실은 피하고 유리하고 성사키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진실 얘기해 보셨어요? 논리로 방어하기 급급하죠. 피하고 유리하고.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피하고 유리하는 걸 실제로는 내가 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피하고 유리한다는 말은 그것에 내가 집착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내가 집착하는 것이 반드시 나에게 일어나요. 우리는 경험을 많이 했죠. 학교 다닐 때 정말 나는 항상 숙제를 잘하는 학생인데 어쩌다가 한번 숙제를 못했어. 그래서 오늘은 검사 안 하겠지. 그러면 검사 안 하던 선생님이 그날은 검사해. 자, 이것은 이 전체 컨텍스트에서 보면 훨씬 더 분명합니다. 5병이어로 시작해서 7병이어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끝은 더불어 먹기예요. 더불어 먹을 때 우리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한 가족, 자연까지도 한 가족이라는 이 보편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뭐예요? 정결례를 폐하신 거죠. 이 막 악한 생각, 살인,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거 막 나오면서 손 씻는다고, 자기는 손 씻는 전통 지킨다고, 거룩하다고 하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거짓과 위선을 살면서 이 만들어 놓은 종교단체에 나와서 종교의식한다고, 나는 거룩하고 구원받았다. 똑같은 거죠. 그게 한 중심이잖아요. 그 앞쪽에 뭐를 보여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물을 다스리는, 물 위로 걸으시고 게네사렛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신성이 현현되는 걸 보여줬죠. 그 밑에는 뭐였어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큰 무리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넘은 온 세계에 창조주의 긍휼이 현현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딱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16장 들어가면 주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는 고백을 이제 드리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메시아가 아니라 이 특수성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보편성을 위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만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복이 뭐냐? 보편성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복은 보편성을 누리는 것이에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전체에 창조하신 창조와 운행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내가 보편성을 누리면 내가 이 우주의 주인의식을 갖게 돼요. 하나님 다 해놓으신 건데 내가 누리잖아. 그건 내 것이지. 저주는 상황에 매달려요. 보편성을 가진 사람은 이래요. 이럴 때도 있는 거지. 사람이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맞아, 사람은 온전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지, 나도 아플 때가 있지. 그래요. 그러는데 이 보편성을 상실해버리면 나는 내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픔이 일어나면 안 돼.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돼. 나한테는 그냥 내 삶이 나의 원수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상황에 리액트 하는데 삶이 다 떠내려가. 그래서 자기는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보편성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성경 알아가지고 성경 퀴즈에 답 잘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원리로 창조된 우주 전체를 잘 누리는 것이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주의 원리를 살지를 않으면 이게 종교에서는 자꾸 이래요. 여기에 무슨 꼼수가 들어있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은 잘 안 돼도 여기에 뭐를 알면 나는 잘 살 수 있는 꼼수가 들어있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리적 논리를 요리 꼬고 조리 꼬고 또 꼬고 꽁골 또 꼬고.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알수록 마음이 풀려요.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운행 원리는 항상 가장 작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이 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도 보면은 저 물속에 이제 저 빨간 지점에 도달하는데 빛이 똑바로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직진으로 들어오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빛이 스스로 알아요. 딱 들어와서 굴절되면서부터 이 밀도에서는 몇 도 각도로 진입해야지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지. 그래서 빛이 스스로 알아서 굴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편적 원리를 사시면 늘 풍성해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는 농사밖에 없어요. 장사에서 100배 남는 장사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보편적 원리는 이미 다 창조해 놓으신 거고 다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면 되는데 이거를 누리지 않고 이하권이라는 특수성, 여기에 모든 걸 다 끼워 맞추려고. 그게 우리가 다 하는 일이에요. 끼워 맞춰져요?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끼워 맞춰지지 않는데. 그래서 평생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려요. 그래서 제국의 삶, 이 세상에 의도적인 거짓에 쏘으면 비자연적이고 부자연적이고 평생을 에너지 낭비하다 가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몰라요. 코이노니아라는 게 뭐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는 우주적 원리예요. 자연스럽게 모든 건 순환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삶이 낭비가 돼요, 낭비. 낭비는 왜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요. 자존감이 낮으면 나는 이런 차를 타면 돼. 근데 그런 차를 못 탄다니까? 그거보다 한 급 올려서 타. 근데 그거 한 겹 올려 타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 해. 인슈런스도 오르지. 잘 보세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그쵸? 남에게 보이는 것밖에. 그 낭비라는 동전에 대하들 쌓이는 데는 인색함이에요. 인색함은 똑같은 본질이에요. 그냥 이 낭비되는 걸 막는데 모든 신경을 다 써요. 낭비 안 하는 건 좋은 거죠. 그냥 낭비 안 하는 게 강박적이 되면요. 이게 굳어요. 굳으면 이렇게 샌다니까. 이게 부드러우면 되는데 굳으면 샌다니까. 새는 것까지 좋아. 근데 가끔씩 왕창 무너져요. 인생을 잘 보세요. 자연스럽게 순환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떡과 잔이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자연스럽게 순환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마음이죠. 이 마음을 꽁꽁 묶어놓고 살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서 선선택과 이에 따르는 모든 후선택. 선선택은 이 첫 단추. 우리의 선선택은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우리의 선선택이 되면 후선택은 복이 돼요. 근데 선선택이 뭐가 됐든지 후선택은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20년 전에 Y2K 굉장히 떠들었죠. 왜냐하면 컴퓨터에 전부 2자리만 했거든. 그거 4자리 이렇게 넣었으면 그거 뭐 별거 아닌데 그거 좀 세이브 한다고 2자리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00이 오니까 이제 만약에 컴퓨터가 이해를 똑바로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얼마나 많은 돈을 저 Y2K 방지하는 데 우리가 썼어요. 모든 세계가 다 썼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계가 안 나와요. 숲의 파괴와 사막화. 여름에는 우리 나무 있죠? 나무 한 그루가 수톤의 물을 하루에 수톤의 물을 공기적으로 뽑아내요. 작은 나무는 조금 적고 큰 나무는 몇십 톤 이렇게 되죠.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해바라기 한 그루가 하루에 1kg의 물을 뽑아내요. 그래서 이 물을 이렇게 수증기로 뽑아내는 것을 내 필요한 것을 기화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숲에 가면 여름에 시원해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숲이라는 게 당장 뭐 별로 안 필요한 것 같잖아요. 그걸 베내고 그 길을 개발하고 이럽니다. 마구잡이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이 물의 순환, 지구라는 이 행성이 이게 이 생명체가 이렇게 심부러운 건 물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물의 순환은 사람에게서 기의 순환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물순환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엄청난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더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 최적과 부분 최적. 이 보편성을 모르는 인간은요, 온갖 깨를 다해서 스스로 손해보고 가난하고 메마르게 돼요. 한국에서 2010년에서 16년까지 동계올림픽 2번, 하계올림픽 2번, 4번의 중계권을 MBC, KBS, SBS가 3사가 같이 따내기로 했어요. 네, 그래야 돈이 적게 드니까. 근데 SBS가 중간에 마음을 딱 바꿔가지고 자기네들이 단독으로 땄어요. 단독으로 따는 바람에 계약금을 2배 이상씩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알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모두가 비난하니까 결국 그 계약을 포기하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엄청난 손해를 보고 한국은 그 IOC와 재계약을 하느라고 또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나의 이익밖에 못 보는 사람은 자기는 모르지만 항상 삶에 필요 이상을 지불하고 있고 전체를 힘들게 만들어요. 지금도 이제 한국 뉴스를 보면은 한국이 재벌 위주의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뭐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그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처럼 돈 숭배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돈 있다 그러면 대접을 받고 돈 없으면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제가 한국 집회 가서 그 신라 호텔이면 서울에서 그렇게 제일 좋은 데잖아요. 근데 친구 만나려고 반바지에 슬리퍼 걸고 이렇게 셔츠 하나 걸치고 나갔다 오니까 개 쳐다보듯 해. 저게 왜 여기 들어오지? 그런 표정이에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해? 옷차림 좀 다르다고 인간을 그렇게 대접. 이거는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돈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천민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라는 것은 나만 돈 있으면 된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이게 천민자본주의. 그렇게 됐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재벌을 없애라. 똑같이 어리석지. 어찌됐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있는 재벌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이제는 좀 부의 분배도 잘 되고 이렇게 보편성 있게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같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짓을 해요. CO2 이산화탄소 문제도 지금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지요? 산업혁명 처음 시작될 때보다 지금 46%가 높아요. 이거 거의 멸망 단계예요. 근데 사람들은 일단 나는 살 수 있으니까 상관을 안 해요. 얼마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태풍이나 해일이나 산불이나 사막화가 전가됐는지를 직접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느 쪽을 더 기뻐하실까? 기독교는 항상 우리는 오르려고 애를 써요. 올라야 된다. 오른데 목숨 건 것 같아요. 근데 보편적은 그냥 아름다운 것을 자연스럽게 느껴요. 아름답다는 말은 자연스럽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그 생명을 살도록 우리가 섬기자. 하나님은 어느 쪽 표현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교리를 똑바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것과 우리 안에 긍휼이 있는데 우리 안에 긍휼을 피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자. 바른 성경 지식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과 가나안 여인처럼 나는 뭐 모르지 사실은.
모르지만 솔직히 우리 양심 저버리지 말고 살자. 어느 것이 더 실제적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기독교에 충성하고 전도하자. 인류는 한 가족이다. 모두 섬기고 사랑하자. 이제는 우리 기독교로서 알 건 우리 다 알지 않아요? 너무 지나치게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는 보편성으로. 기독교가 인류를 위해서 있지 인류가 기독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성은 종교적 특수성에 우선해요. 이것조차가 정립이 안 돼갖고 그 믿음을 자꾸 꼼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에게 복받으면 뭔가 남이 모르는 꼼수를 알아가지고 내가 잘 될 것 같아. 사람도 내가 기독교인인 것은 나의 특수성이지만 내가 인류 가족 중에 하나라는 보편성이 우선하는 거죠.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만 특별한 것보다는 우리도 자연의 한 부분이죠. 이제는 이 보편성이 회복될 시간이에요. 이 보편성의 우선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복. 첫째는 에고에서 자유해져요. 에고는 뭐예요? 나는 특별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에고는 상황에 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편적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 애를 써요? 그냥 저절로 함께 누리는 거죠. 두 번째, 보편성을 우선시하면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한결같으니까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 엄마는 한결같잖아요. 농사 짓는데 무슨 꼼수를 씁니까? 그런데 도시에서 사는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해. 왜요? 이 도시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 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자연에 있는 한결같음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보편성을 우선하는 삶을 살면은 운이 따라요. 운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흐르고 있잖아요. 그것과 내가 얼라인 되기 시작하죠. 보편성을 사니까. 그러니까 동시성이 자꾸 이루어져요. 여호와 이레를 자꾸 만나요.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이걸 자꾸 만나요. 그래서 제가 썩 좋아하지 않는 말이지만 사실은 만사형통 무병장수가 실제로 이루어져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 뭘 도사다, 뭐 이렇게 도통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마음에는 그잖아요. 남편이 자연스러우면 아내가 저절로 복되어지고 아내가 자연스러우면 남편도 복되어지고 그런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보편성을 우선시하는 사람 매력이 있어요. 억지를 별로 부르지 않으니까. 자꾸 논리를 쓰대면 인간끼리는 통할지 모르지만 억지스러워요. 자연과 조화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empathy, 공감이 생겨요. 그냥 나의 특수성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다 하는 보편성을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사람의 아픔도 좀 보여요. 다른 사람이 안 되는데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굴보다 표정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얼굴이 잘생겼어. 근데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있어. 계속 예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몸매보다 자세예요. 예? 몸매는 별로 안 생겨도 사람의 자세가 자연스러우면 편안하게 느껴지고 다가가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쭉쭉 빠졌어도 이상하게 틀고 있으면 겁나. 그리고 나이보다 느낌이에요. 인생이 100세 살아도 20살하고 90살하고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나이 들면 느낌이 안 좋아져요? 너무 자꾸 어색하게 억지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성공한 목사가 돼야 돼. 그 사람과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싶다. 어느 쪽이 복될 것 같아? 어느 쪽에 내 마음이 끌릴 것 같아? 나는 성공하고 꼭 잘난 사람 돼야 돼. 그 사람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가 우선하는 사람. 저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기 짱녀, 장조림도 아니고 그런 여자가 되려는 것과 그냥 여성다운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오디오를 하나 듣겠는데요. 이 책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 상황에 리액트 하는데 다 낭비가 되고 있어요. 상황에 리액트 한다는 것은 내 욕심이에요, 욕심. 내 욕심 때문에 자꾸 결핍을 느껴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집착해서 사느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다 나가요. 그런데 20%만이라도 나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보편성을 느끼고 누리기 시작할 때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하는 것이 들어보겠습니다. 적게 일하고 잘 살 수 있는 80대 20 법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이 책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책의 주제가 그대로 녹아있는 아래의 두 가지 아이디어를 매우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집중의 법칙, 적은 것이 더 낫다. 발전의 법칙, 적은 것으로 더 많이 이루어낼 수 있다. 첫 번째 집중의 법칙은 쉽게 이해된다. 일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의 80%는 행동의 20%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개념을 서술할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결과를 얻는다든가 본인에게 중요한 사람들이나 동기 등을 구하는 일이 단지 몇 가지 사항에 의해서만 결정될 뿐 나머진 다 쓸모없다는 의미다. 그래서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대한 문제이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해내는 법을 배운다면,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는 법을 배운다면 적은 것이 더 낫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작동하는 몇 가지 일들에만 집중하다 보면 인생은 순식간에 좀 더 깊고 더 가치 있게 변한다. 이 책은 자신에게 진실로 무엇이 중요하고 또 그런 것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지를 찾도록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두 번째, 적은 것으로 더 많이 이루어낼 수 있다. 이 발전의 법칙이 의미하는 바는 더 적은 에너지와 땀, 그리고 고민으로 더 많은 결과물을 얻거나 성취한다는 의미다. 이 아이디어는 적은 노력으로 드라마틱한 발전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이라 할 수 있지만 기존의 믿음과는 상반되므로 주의 깊게 시험해 볼 만하다. 이 책은 적은 것이 더 낫다와 적은 것으로 더 많이 이루어낼 수 있다는 명제를 자기 자신과 일, 성공, 돈, 인간관계, 그리고 간소한 굿 라이프 등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설명하고 또한 인생을 변화시킬 나만의 행동 계획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적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본질 부분은 작지요. 그러나 현상 부분은 크지요. 작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편성, 나라고 하는 특수성보다 보편성을 누리고 피우는 것이 훨씬 더 복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떡과 잔을 시작하면서 말씀방의 사람들은 떡과 잔방을 밀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앞서서 끌어가시고 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지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국을 거부하려고 하면은 뭐가 세고 강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살고 싶다. 이제 욕심 부리는 거 그만해야겠다. 이제 뭐 나는 항상 옳아야 돼. 그것도 버리겠다. 네 가지로 제가 표현해 봤어요. 나를 살고 피우고 싶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창조하셨어요? 복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복. 12장 부르시고도 복이잖아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내가 모두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름답고 싶다. 하나님 날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떨까?
누가 보아도 좋았더라 해서 그런 나 되고 싶다. 그 다음에 두려움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욕심에 집착하면 모든 것이 두려워요. 욕심대로 안 될까 봐. 그러나 보편성에 집중하면 모든 것이 최소한으로 가장 복되도록 하나님은 이미 창조하시고 운영하시잖아요. 무엇보다 더 이상 나를 속이지 않겠다. 우리는 보았죠.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에고로 살고 있어요. 에고는 실제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아프니까 나의 진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 맞춰져야 되니까 에고는 이걸 트위스트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생 내가 나를 속이고 살아요. 그래서 진정한 나는 느껴보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이제는 나를 만나보고 싶다. 나를 피우고 싶다. 장발장이 빵 하나 훔친 죄로 19살에 5년을 그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4번을 타러 가다가 4번 다 걸렸습니다. 총 19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 세상에 대한 불신, 어떤 인간도 믿을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가 마리엘 신부님을 만나요. 밤에 훔쳐서 도망가다가 잡혀왔는데 은촛대까지 주면서 경찰들 앞에서 형제여,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거는 왜 놓고 가셨어요? 안 그래도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발장이 만난 게 뭐를 만났어요? 윤리의식 만난 게 아니죠. 이 땅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 사람은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아요. 아름다움을 만나면 변해요. 화가 막 나다가도 꽃 한 송이가 예쁘면 잠시 거기에 눈길을 주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자베르가 왜 옳았잖아요. 끝까지 옳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왜 자살했어요? 장발장에게서 만난 것이 아름다움이었어요.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평생을 다했지만 한 점만큼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아름답기를 원해요. 이게 우주의 보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 그 보편성의 조화를 선택하는 것이. 내가 이러고 저러고 모든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의 아름다움을 나는 가장 귀한 것으로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삶은 저절로 피어나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워져요. 김영석 교수가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책을, 1920년생이니까 올해로서 만 100살이에요. 이 책이 97살 때 나온 책이에요. 근데 지금도 1년에 150회 이상 강연을 다니세요. 그 사모님이 20년을 아팠어요. 근데 20년을 돌보셨어요. 책 때문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저에게 제일 띄인 것은 이것이었어요. 100년을 사셨는데 가장 좋은 나이가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그냥 바로 나와요. 75세였습니다. 65세에서 85세 사이가 가장 좋았대요. 근데 최고의 해를 들어가면 75세였대요. 왜냐 그러면 그 나이가 되니까 더 이상 나가 중요하지 않더래요. 모두가 참 힘들게 살고 모두가 쉽지 않은 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철학 교수잖아요. 내가 아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지. 작은 것이라도 내가 아는 것이
혹시라도 내가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때 비로소 자유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하루하루 삶이 하루하루 독특하고 신비하고 좋고 아름답고 그리고 풍성해지고. 커널 샌더스 잘 아시는 얘기들이지만 65세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시작했어요. 68세 때 첫 체인점을 만들었어요. 이게 1009번 거절당하고 1010번째 유타에 있는 식당에 사정해가지고 받아들인 거예요. 메가더 장군은 70세에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80세에 구겐하임을 설계했어요. 하이든, 핸들, 베르디 전부 70 후에 불후의 명곡들을 작곡한 분들이에요. 괴테 파우스트는 82세 때 완성되었어요. 피카소는 92세 때까지 작품 활동했어요. 미켈란젤로는 성베드로 성당의 도움을 70세에 완성하고 71세가 되었을 때 바티칸 대표 건축가, 바티칸 대표 미술가, 바티칸 대표 조각가가 됐어요. 그 유명한 피에라 상, 그 성모가 성자를 안고 있는 거 77세에 완성했어요. 지금도 신비해요, 보면. 파블로 카살스라고 하는 이 첼로의 성자라고 부르죠. 95세인데 6시간씩 연습을 해요.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6시간씩 연습을 합니까? 그러니까 연습할 때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 세상의 업적에 60세가 넘어서 이루어진 업적이 66%, 3분의 2예요. 근데 이 업적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정말 인류에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다른 업적들은 그 사람이 노벨상 타고 그 사람이 유명해지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 발전 하나 때문에 인류가 얼마나 더 진보되고 더 아름답게 삶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대개가 60세 이후의 업적이에요. 이 업적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경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지. 디아들 사이드 보편성은 뭔 줄 아십니까? 그냥 감사해서. 내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모순성이 있어도 이 세상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람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것이 생명의 보편성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들어갑니다. 기도하십시다.